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상고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은 또 이 똑같은 제목이지만은 또 다음 편에 나서서 여기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는이라고 했지만은 실상 성경 원문에 보면 당신은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성경 볼 때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으니까 당신께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어요. 주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주님이라고 할 때 그 단어는 문자 그대로 주님 그다음에 우리 주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다. 끝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럴 때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종으로 취급하시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럼 예수님은 종이신가? 원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인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종이라는 개념이 일치한다는 거죠. 아들이자 종, 종이자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개념같이 함부로 종같이 대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다 또 나의 주님이시다 했을 때 또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확실하게 아버지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근본이시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과 이 종이라는 개념이 일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또 딸로 삼으셨고 우리를 또 그 은사를 주셔서 보냄받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를 마구잡이로 우리를 부리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종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이런 다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그 확실한 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물론 이후에 그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품어주시고 또 그에게 성령 부어주셨을 때 베드로는 일생을, 그 이후의 일생은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왔고,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해서 나보러 주여 주여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우리 그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그런 책망 듣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께서는 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주님 외치고 있을 때,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 나를 주님이라고, 나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이 너에겐 충분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서 내 말은 듣지 않는 것이냐, 이런 책망을 듣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오늘은 이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직책을 부여받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은, 그래서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것에, 이 기름 부음받은 것이 왜 기름 부음받았는가? 어떤 직책을 맡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직책을 끝까지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히브리어에서 그 메시아라는 그런 개념이 이 헬라 말인 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이어져 나올 때 개념은 똑같습니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어떤 그 목적으로 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르심 받은 후에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봤고, 자기 자신이 또 주님께로부터 용납받는 그런 체험을 했고, 온갖 고통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쫓아내서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 주신 것을 봤거든요. 이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이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적인 그런 모든 것이 그분에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삶에 굉장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권능을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구원의 역사, 우리 온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죠. 비 피해 오는 이런 모든 것,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아꼈으면, 더 생각했으면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충북의 어느 분이 염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염소 먹이 준다고 가시다가 아버지가 빗물에 휩쓸려 간 거예요. 그 아들이 또 30살 먹은 아들이 또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려 가다가 두 사람 다 목숨을 잃었어요.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요, 포기할 것은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일상생활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구원자를 믿는다면은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채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많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방어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꼭 필요한 때가 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나를 충분히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메시아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메시아 사상이 어디부터 나왔을까? 이걸 좀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났냐면 물론 구약성경이 여러 군데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남쪽 유다 왕국이 점점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바벨론으로부터 세 번의 침공을 당한 다음에 마지막 586년 기원전 586년에 망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기원전 606년에 1차 침공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9년인가에 598년인가 그때에 그 또 침공을 또 당했어요. 2차 침공 받아가지고 그래서 에스겔이 그때 끌려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원전 586년에 남한국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선민인데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지? 우리 적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을까? 그들의 완전히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성전이 여기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셨겠다. 근데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 아주 처참하게 파괴가 됐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숨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게 아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당시 주변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성전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 것을 좀 상당 부분 따왔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 성막의 기능의 중심에서 했으면요 더 이상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성전 만들려면 어떻게 짓고 싶습니까? 어떻게? 더 화려하게 멋있게 짓는 거죠.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지고요. 솔로몬 성전이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기능을 못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 지을 때 이방 신들이 그 섬기는 그런 신전을 두루두루 보면서 저거 괜찮네 해가지고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었겠죠. 뭐 번제단 만들고 뭐 바다를 만들고 이렇게 또 이 지성소 만들고 성소 만들고 하는 건 있었는데 워낙 아름답게 짓다 보니까 좀 보기 좋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얘기를 안 하죠. 보통 솔로몬 성전 대단하다. 솔로몬이 시작부터 자꾸 자기 자신의 뭔가를 나타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에게도 내 성전 한번 아름답게 지어봐라. 거기는 내 발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보다는 성전의 기능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성전이 지금은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했죠.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그 성막은 그곳에서 사람들 죄 사함 받고 다시금 생명력을 얻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외칩니까? 하나님께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바벨론하고 맞서지 말고 맞서다는 이 나라 정말 다 망합니다. 맞서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들은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거 엉터리 아니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나라가 다 망한 다음에 그들은 망연자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받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돌아갈 테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하면서 속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신앙체계가 바로 그것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바로 그런 것이죠. 거기서 유대교가 형성이 됐어요. 이전에는 어떤 지금같이 기독교다 불교다 이런 종교의 형태가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모든 상황이었는데 비로소 그들은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민족이 살아있고 그 민족의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는 이미 모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깨달은 것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역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제가 봐도 절반 넘게요 구원파적인 사고로 꽉 차 있어요. 구원파적인 사고. 이미 우리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떤 짓을 하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념이 없어요. 왜? 난 구원 받았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걸 꼭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바둑 얘기 가끔 했죠. 미생과 완생이 뭐예요? 바둑에는 완생이 있어요. 그 대마에서 집이 두 개라면 대마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한 집이면요 미생인 거예요. 한 집 더 채우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인생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바둑판에서 집 두 집을 세우는 그 삶을 철저하게 두 집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겨우 한 집 만들어 놓고 나 세례 받았다 직분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파가 글을 올린 겁니다. 한국 기독교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이 세상적인 면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 상태를 가지고 하면 저들을 끌어낼 수 있겠다. 왜? 얼마나 편안해요. 지금의 죄도 앞으로 죄도 용서 안 받고 난 구원 받았는데 내가 뭔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돈도 좀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 기다리시에 나 돈 좀 벌어놓고 하나님 믿을게요. 이러면서 돈 바라보고 세상 것 돈만 바라보고 하나님 멀리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안 가르쳐요. 왜? 불편하니까.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외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부터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진 것이 언제부터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없어졌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끌 수가 있었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그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시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라고 이게 번역되지만 이 원래 헬라어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이것은 어떤 직책을 맡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떤 직책을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직책으로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 직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생명력으로 가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됐다고 할 때는 우리 인생은요, 생명과 이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당연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 인생을 살지 못할까?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왜 어떻게 나 주님 모시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삶을 좀 부단히 노력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열심히 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주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의 종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린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몇천 년 전부터 그렇게 중간에 두 번의 날짜를 넣어서 안식일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틀, 3일 지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 전통을 받았는데 그 전통이 무너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생각도 없이. 난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믿음이 식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 메시아 사상을 가졌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상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 그들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토록 바랐던 겁니다. 그들이 그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데, 메시아 사상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삼치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니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사건인데, 보통 이것은 우리 보통 이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는데, 이 말씀 그대로 보면요 나라가 망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1장 기록할 때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잡혀가지고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은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였어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마른 뼈의 환상이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되겠느냐?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니까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던 것들 다 짝을 맞춰가지고 뼈가 있고 그다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입히고 피부가 딱 입혀졌는데 생명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근데 다시 명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라니까 생기들이 들어와가지고 큰 군대를 이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나라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을 키운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키운 거예요. 망했지만 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분 의지하고 다시금 희망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체험해야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진정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인생이 마른 뼈같이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았다.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금 부단히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속에서 새 힘을 얻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후에 1948년에 나라가 새롭게 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나라가 없이 살면서도요 어디 가든 거지같이 안 살았어요. 그들은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겁니다.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게요? 히틀러가 그렇게 정권 잡을 때 독일의 전체 재정 상황 속에서 그 재정의 90% 이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열등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럽 사회 전체에 어떤 경제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또 유럽 사회에서 많은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런 모든 뒷배경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요. 드문드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갖지 않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면서 가까이 하셔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 멀리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주님 앞에 갈 준비하셔야 돼요.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생명,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할 때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오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다니엘보다 먼저 죽음의 그 현장에 들어갔었어요. 그죠? 먼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났어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났어요. 그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세 친구의 사건, 다니엘의 사건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이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사건 보니까요, 세 친구들이 불 속에도 살아났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같고 이 불 속에 던져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고 우리 풀무 속에서 우리 연단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민족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갔고 그러면 그것을 성공하게 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을 단순하게 그냥 그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는 이 사건, 야 대단하네, 아이들 그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도 바꾸셔서 나도 살아날 수가 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건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사건 가운데 빠졌지만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거 체험하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동력을 자꾸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안에서 여러분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가? 제가 많은 분을 상담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상담하게 되면요, 그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내 얘기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문제 없는데 다 해결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는 내 감정이 너무 치우쳐 있어요. 너무 치우쳐 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돈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돈이 좋은데, 돈이 얼마나 좋은데, 저 돈 좋아요. 돈 좋은데 그렇다고 돈 좋아한다고 여러분 돈이 막 모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 섬기시자고요. 여기도 이
사자굴 사건입니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시기당해가지고 어쩌서 이 다니엘을 저 그냥 배 아파 죽겠는 거예요. 시기심이. 저거 죽이려면 다른 것 없다. 저가 믿음이 완벽하니까 저 사람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 빠뜨리자 해가지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뭐 만세수가 없어서 왕 같은 일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권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응징해서 왕권을 높여야 됩니다. 이 왕이 또 기분 좋아가지고요, 헬렐레 해가지고 도장 꽉 찍어줬어요. 근데 결국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앞설 수가 없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것도 문 열어놓고 보란 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됐습니다. 왕이 나중에서야 내가 이 꾀에 빠졌구나 했는데 어쨌든 던지니까 어쩔 수 없죠.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구원하셨으면 좋겠다고 아니라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여기 있죠.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다.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희망을 키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었고, 베드로는 그런 그 메시아 사상을 이미 역사적으로 자기 민족의 역사니까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모든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시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한 것 같이 이 민족도 다시 구원할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니 그 인생 앞에 여러분들 다윗이 그냥 맥없이 순교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로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철저하게 종된 의지를 가지셔서 그분을 가까이 하시고 섬기시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실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생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적인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왜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된다는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진정으로 나오는 고백이 되셔서 구원자의 놀라운 손길이,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또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는 또한 역시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사명감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 생활 속에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